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어센션 선데이입니다. 어센션이란 말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는 말인데, 이 어센션 데이, 어센션 선데이, 이 날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개신교회에서 예수 승천 대축일 또는 예수 승천 주일, 이런 기념일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승천 대축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는 날이고요. 올해는 5월 29일이었습니다. 벌써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이 예수 승천 대축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열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만큼 이 승천이 뭐 그렇게 중요한 기념을 할 만한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날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고, 또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이라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날이기 때문에, 태어나신 분은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사실은 자기를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시도록 결단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 가혹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비유를 하자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구두가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성자 하나님을 기념하고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는 우리가 이 날을 축하해야 하는 까닭이, 첫째는 그분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어디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 만나러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내려서 차 타고 갈릴리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는 우리가 만나러 어디로 갈 필요가 없이 이 우주 어느 곳에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편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과 인간을 위한 당신의 지상 사역의 완성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고 간간히 제자들에게 조금 나타나셨다가 또 안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예수님 만날 날만 기다린다고 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그것을 이제는 승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에 이르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으로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난 후에 그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는 달리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수 승천 주의를 지키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의 최종적인 패배에 대한 예고이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은 모든 권세들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만물, 거기에는 사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굴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승천으로 인한 가장 커다란 기쁨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대로 다시 너희들을 맞이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슬픔과 고통을 끝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영광 중에 이 땅 위에 오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읽고 34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몇 끼 굶으신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의무나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철야 기도를 한다고 열심을 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대충 밥 먹을 때 눈 감고 그냥 몇 초만 기도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깊은 기도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24시간 중에 우리의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다 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의 기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내 힘으로 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음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참 장막, 우리 주님께서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그 장막을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역사가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와 많은 사도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생겨난 결과들은 모두가 교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성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남김없이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w you are Christ's body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 전체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온 몸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나사렛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육체 그것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 한 몸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산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이런 것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 주님이 내 정성과 내 그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나의 그 작은 정성, 나의 그 작은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 사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거나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최고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천 사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 전도 사역의 첫 걸음이 되는, 시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게 있어서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이후의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그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뭐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따위 미신적인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하늘로 나라를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가셨다는 말이냐, 지금 어디 계시는데, 그런 유치한 질문에 우리가 당황할까봐 겁을 먹고 예수님의 승천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고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아까 그림에도 본 것처럼 우리 눈으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 지구, 우주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차원을 이동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승천을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분명히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가 생겼던 거고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의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을 때에만이 성령 충만의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40일 동안에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40일 동안 3년이 넘는 세월토록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확신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옷도 벗고 도망간 제자까지 그 낙심하고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이 승천을 통하여서 확신 주시고 성령 주셔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당할 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그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이 체포당할 때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승천 축하하는 주일, 이 주일은 다른 어떤 교회의 절기 못지않게 중요한 주일이고 달력에는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빨갛게 미국 달력에도 어센션 데이 그렇게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그런 복된 주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강렬한 기대와 또 성령 부어주셨을 때 그 능력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서 우리도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영광의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승천 기념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의미가 무엇이며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선물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승천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영광의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승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